욥기 2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구나.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1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무주의를 깨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향한 친구들의 공격과 또 비난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특별히 18장 보니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욥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8장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악인은 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욥을 가리키며 네가 악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읊어요. 악인은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당하게 돼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욥이 당한 일들을 그대로 다 회상시키고 끄집어내요. 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보니까 네가 악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너를 깨닫게 하시려고 잘못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런 큰 시련을 주시나 보구나,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다가 욥이 그 자기의 의견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않는 그걸 보더니 이제는 더 독한 말로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친구를 향해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악한 이들이 당하는 재난이라고 다 일일이 하나 짚어주면서 읊어대니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의 말은 곧 악인들이 하는 행태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짓밟고 마음을 생치기 내고 고통을 주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정당하더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더냐. 세상에 진짜 악인으로 가리킬 사람이 나밖에 없더냐, 이렇게 지금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굽히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좁은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이유와 원인이 있고 이거 하나님께만 밝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일이지 이거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함부로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말을 멈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는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서럽고 너무 힘이 든데 나를 좀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소연도 해보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자기 친구라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 편에 서서 그 친구에게 위로하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을, 마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맞은 재판관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친구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이 욥의 심정이 너무 가슴에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친구들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으니 그래도 그 스스로 나름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24절, 25절입니다. 19장 23절,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도 희망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생이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지만 내 인생 전체가 정말 고난이었던가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회상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자취 흔적들을 한번 다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의외로 내 인생 속에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살아왔던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 속에 자기 홀로 산 것 아니고 주님이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 속에 사실은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도 있고 견딜 수 있는 희망도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만큼은 아니었더라도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 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자꾸 잘 수긍되지 않았던 일들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반추하는 과정이 내 현재를 견디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쁜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보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했던 그 삶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한편에서만 내 과거를 봤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한편으로 치우쳐보았던 과거를 다시 시각과 시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과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알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시 천사와 함께 되돌아왔던 인생을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타인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과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과거를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고의 아픈 기억들, 과거에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나온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현재를, 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은 여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반추해 보면 결국 그래도 견딜 만한 힘이 생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렇게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은 대속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아봤을 때 대속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 변호자의 역할로 내 곁에 있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지.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지금 당한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당한 어려움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냐고요. 친구?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 친구 나를 오히려 험담할 뿐이잖아요. 주변에 내 하소연을 제대로 알아들을 사람 없고 내 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 사람 누구냐고요. 지금 욥에게는 아무도 없잖아요. 욥이 붙잡을 사람은 여전히 대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래도 변호자로 늘 내 곁에 서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 현재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과거 속 유물도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어떤 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곁에 계신 분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니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렇게 계시는 걸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욥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침내 땅 위에, 마침내 개입하시고 마침내 역사하시고 마침내 힘을 쓰시고 마침내 고통과 어둠을 거두어 내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과거 속 하나님의 흔적을 살피고 하나님을 대속자로 고백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에게서 희망을 되찾는 것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는 걸 욥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덧붙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시선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낯선 사람처럼 남보듯 그렇게 주님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나의 가장 친밀하신 분,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신 분으로 나 그렇게 인정하며 살 것이다.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장에 또 소발이라는 친구는 또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 또 욥에게 와서 또 못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20장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 중에 잘 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 내가 볼 때 저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잘만 사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하는데 이걸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악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네가 봐라,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막 부유하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그냥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 너 분명히 악인 맞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욥도 합니다. 그 소리 내가 할 소리다. 오히려 내가 할 소리야. 진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발은 욥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고 욥은 나 지금 내가 당하는 꼴을 보니까 이 주변에 진짜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진짜 악인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덧붙여 말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21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발은 욥을 가리키는 것이고 욥은 정말 내가 볼 때 악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굳게 서 있고 자손이 목전에서 그러한단 말이에요. 집에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악인은 누구냐? 그러면서 13절 얘기하지만 그들이 결국 끝이 있을 날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라. 즉 진짜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자기 생명을 걸고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세상 것에서 안전을 찾고 세상 것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말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마지막의 순간에는 사람이 그래도 영원의 세계 그리고 영생의 세계, 조물주의 세계 이거 인정할 법도 하잖아요. 마지막. 근데 끝까지 그걸 부정하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난 그런 거 하나님 인정하기 싫지 않습니다. 15절 전능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섬기고 그에게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의 순간까지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이들이 진짜 악인이라. 이들은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진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현세에 더 복을 누리는데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고
실제하는 게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큼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현세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세에 목을 매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허무주의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큰 절망과 또 불안 속에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속세의 것에 마음을 두려고 살려 하더라도요,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잠깐이면 사라져버리는 것 때문에 더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고, 그게 악순환이죠. 예. 이걸 의지하는데 이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품어야 되고 더 많이 손에 쥐어야 하잖아요. 그런 악순환 속에 사는 사람, 정말 허무주의적이고죠. 세상의 진실과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기 때문에 실은 더 불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짜 악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끝은 결국 행복이 그들 안에 손에 있지 않으니 악인의 계획, 그런 계획은 나에게서 먼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유형의 악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나는 인정한다. 진짜 악인과 너희들 나를 구별하고 나를 같이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기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허무성, 그 일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의 때에 그가 그런 걸 못 깨닫고 죽었으면 그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욥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진짜 악인과 선인을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끝까지 내가 그 중심을 붙들고 그 편에 서 있게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자의 역할로 당신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대속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그래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붙잡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고백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 희망과 유일한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구속자, 구원자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새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흔적들을 저희들 선명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